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은 7장까지의 산상수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 산상수훈의 모습이었죠. 산 위에서 그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산상수훈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명하셔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 나병은 부정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 가장 부정한 질병, 그것을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을 대표하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는 수많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가 첫 번째 했던 모습은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48편 말씀을 함께 나누긴 했지만 이게 이제 특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산은 거룩을 상징을 해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산에서 변화하셨고 하나님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가장 거룩했던 그 순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가장 부정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손을 대셨고 그리고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가장 높은 북방의 그 잡은 산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곳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만 않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높은 산에 계셨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는 가장 낮은 사람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거룩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우리끼리만 함께 어우러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로부터 분리됐는지 다시 말하면 이 대상이 없으면 거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거룩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지를 말씀하셨던 그분이 내려오셔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에 능력에 힘입어서 정결케 되었고,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해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말로써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몸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내 몸을 보여주는 내 삶을 드러내주는 대신에 계속 말을 했을까?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의 어떤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에 가시죠. 그러자 한 백부장이 그에게 간청해서 자기의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다. 그러니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백부장은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가 찾아왔을 때에 부정하다고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왔을 때에 그와 함께 그를 맞이해주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자마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백부장은 자기가 주님을 자기 같은 부정한 자가 그 거룩하신 분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백부장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들은 어쩌면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말로만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만류하면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자기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공표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산상수훈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까지도 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원수를 사랑하겠다. 그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아주 머리로는 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부정한 자를 만나고 그들을 정결케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제사장에게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우리가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말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만 하고 살아왔구나. 차라리 그냥 가서 내 몸을 보여주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와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따라가서 그와 함께 유했다, 머물렀다, 묵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냥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와 봐라.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경험해 봐라. 함께 먹고 함께 자봐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거나 혹은 나병 환자를 또 치료해 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으로 교회가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